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또 사명을 여러분 선포하셔야죠. 7대 선포 우리 먼저 하시고 기도하십시다. 7대 선포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요,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 오늘 성가대가 더 빛이 나 보이네요. 기도를 많이 하셨나 보네. 예.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가대원들 축복의 박수 한번 더 드립시다. 우리 피아노 반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린이는 코로나 때문에 몽골도 못 가고 지금 유학생인데 계속 지금 우리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너무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시죠. 하늘나라의 보배입니다.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초월적인 응답. 네, 제목이 좋죠? 예, 뭔가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그 남아공에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굉장히 좀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사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2배나 높다고 그래요. 이게 전염성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우리 사람들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아주 면역력을 회파시키는 그런 이제 또 오미크론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27개 나라가 입국 금지를 조치를 지금 취했고요. 북한도 지금 북한까지도 그렇게 지금 제한을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아침에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가려고 하니까 또 오미크론이 오고 있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너무너무 급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된다. 제한돼서 나가는 게 막히는 것 같아도 선교문은 시공간을 초월한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더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주님의 나라 확장,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복음 듣고 구원받도록 우리 그렇게 교회가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느헤미야서를 지금 1장 말씀 나누셨고요. 2장을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내 믿음이 만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만날 때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을 희생시키고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도 불가능히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하게 되어지는 초월적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초월적인 응답 말씀을 보면서 1장 말씀 잠깐만 조금 우리 복습을 하고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고 5절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여호와로라 라고 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라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WRTC 세계 곳곳에 이제 우리가 WRTC가 여러분 진행이 되고 WRTS가 진행이 될 때에 우리가 지금 커리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커리 가운데는 힌두교도 연구하고 불교도 연구하고 이슬람도 연구하고 비교 종교학을 청년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공부하게 해서 여러분 왜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신가를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왕이신가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려고요 세계사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는요 100%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동일시하는 회개 기도했어요.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응답받는 길, 은혜 받는 길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은총을 받는 지름길은요 회개 기도예요. 더러운 손에 묻혀가지고 마음도 때묻어가지고 여러분 지저분한 마음을 가지고 만몬에 찌들고 음란에 찌들고 세상 문화에 찌든 그런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주세요 주세요 금식 기도하고 나더니 망하더라고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더 안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는 나로부터 시작된 죄악입니다. 느헤미야가요 그렇게 6절 7절 말씀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자복하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저로부터 시작된 죄악입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주의 종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저로부터 시작된 죄악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먼저 아직도 나는 때 묻고요 나는 지저분하고요 그저 예배드리러 몸은 나와 앉아있지만 내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주의 보혈을 먼저 구해야 돼요. 주님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너무 때가 묻었습니다. 너무 얼룩졌어요. 늘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자기 주장, 자기 소견.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못 나가는 일이 참 많아. 손해보는 일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조금 무슨 일을 좀 하려고 하면 불신앙이 먼저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온갖 때만 염려를 사명감을 가지고 낮에도 염려하고 밤에도 염려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아이들 어른들 뭐 할 것 없이 다 염려가 너무 많아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회개합니다. 인본주의를 회개합니다.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염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가장 회개하는 거 회개가 가장 빠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여러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호소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진짜 가능한 일이 아닌데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에스라서 4장 말씀 읽으셨습니다마는 첫째 시간에 파사의 법은 왕도 변개치를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서 6장 15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저굴에 왕이 얼마나 여러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습니까? 총애했잖아요. 그래도 왕이 법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메데 파사의 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메데 파사의 아닥사스다 왕 1세가 성전 건축 뭡니까? 중단시켜라. 그리고 성벽 재건하려 하는 걸 중단시켜라. 조서가 올라와서 조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오늘 지금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 느헤미야가 그 도장 결재를 내린 왕 앞에 나아가려고요. 자기 동생 하나냐가 고국을 다녀와가지고 갔더니 성전도 불타고 성읍도 다 불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막 짐승들의 놀이터가 돼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 하는 말씀 내용을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재건하자마자 방해꾼들이 나와가지고 왕에게 조서를 올렸어요. 이거요 허락해 주면 저 사람들 세금도 안 내고 왕에게 해를 끼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영토까지도 저들이 나중에는 다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로 왕에게 막 조서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전국에 성전 건축 못하게, 성벽 재건 못하게, 지금 그 왕 앞에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왕, 그 성전 재건, 성벽 재건 하지 말라고 말했던 그 당사자에게 나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에게는 특징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담대함입니다. 어쩌면은 울면서 기도하면서 지금은 왕이 너무 추운 때가 됐기 때문에 11월 중순에서 12월 달, 여기 보면 기스룰 1절에 보게 되면 기스루월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여러분 수상궁에 가 있는데 왕이 돌아 올라가면은 한 넉 달이 기다려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보면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40일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 기도를 하는지, 조국을 위하여 자기 나라가 그렇게 회파되고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다 보시고요. 1절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지금 왕이 돌아왔는데 니산월에 돌아왔어요. 3, 4월 달경이니까 넉 달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왕이 지금 술상을 차려놓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술 시중을 드는 이제 왕 앞에 서게 된 거지요. 그 왕이 마련한 이 술자리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서게 됐는데, 여기 말씀 그랬잖아요.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는 왕의 마음을, 느헤미야의 그 직책은요,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술 시중을 들면서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 직책이에요. 근데 내가 그 전에는 내 얼굴에 막 그런 것이 없었는데 2절에 보니까 왕이 금방 알아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피는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4개월 동안 기도하고 많이 준비는 했지만은 이게 지금 왕 앞에 나아가서 지금 회파된 그 성읍 재건을 위하여 내가 고국에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허락을 받는 이 일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왕 앞에 섰는데 느헤미야가 금식했지요. 수심이 가득했지요. 40일 동안 기도를 이제 했는데 여기 얼굴에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심이라고 하는 거는 원문에서 보게 되면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요. 암소 7마리가 딱 나타나가지고 흉하고 파리한 7 암소를, 이 파리하고 흉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 희한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흉하고 파리한이라는 뜻이 수심이 가득하더라. 이 얼굴에 수심하고 같은 단어, 라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얼굴이 엄청 안 좋았어요, 느헤미야가. 안 좋아도 보통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흉하고 파리하다 할 때 그 단어를 썼으니까 금식했지요. 40일 동안 얼마나 잠도 못 자고 막 속을 끓였으면은 왕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고 어찌하여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을 기쁘게 해야 되는 직책이고 즐겁게 해야 되는 직책이고 수심이 가득하다니 일단 폐위가 되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예요. 글을 보니까 고대 왕실에서는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띈다, 이거는 아주 금기 중에 금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그 제국 역사에 신하가 왕 앞에 보고를 하러 들어왔는데 얼굴이 너무 굳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사형을 시켰다는 그런 글도 읽어봤어요. 죽음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폐위인데 왕이 말을 걸어옵니다. 네가 병이 없는 줄 내가 아는데, 이 말은 느헤미야를 얼마나 느헤미야와 친밀한 관계인가를 아시겠죠? 느헤미야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왕이에요. 근데 평소에 내가 병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준비를 했지만은 내가 그때 크게 두려워하여, 이 원문을 보게 되면 몸에 막 떨리고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몸에 진동이 일어날 정도로 떨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여, 그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여기에 우리 말씀을 보시죠.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여기에 느헤미야의 대답을 보면 너무너무 지혜롭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고국의 유대 나라의 성전이 중단되고 이랬으면 기억났을 거예요. 근데 조수가 올라왔는데 그때 내가 결제 도장을 찍었지.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성전 얘기 안 해요. 성벽 얘기 안 해요. 우리 조상의 묘실이 다 회파가 되고,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무슬림들은요 어른들 공경합니다. 머리 하얀 사람 공경합니다. 조상들, 어른들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냥 통과시키는 일이 참 많아요.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어찌 제 얼굴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동생이 다녀왔는데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다 황폐하게 회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마음에 너무 고민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기 여러분 4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다하고. 여러분이 느헤미야서를 우리 함께 나누시면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많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느헤미야서의 핵심 속에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면면이 흐르고 있고요, 언약 잡아야 되고요, 주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방향 맞춰야 되겠지만은 여기에서 왕이 질문하는데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지금 개입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까? 어제 왕 앞에 서가지고 우리 열조의 무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네가 지금 나한테 뭘 원하니? 무엇을 원하느냐?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 고관이며
이 고관인 느헤미야가 평소에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왕이 엄청 관심을 갖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가 왜 얼굴이 이 모양이지? 내가 4개월 동안 없는 동안에 야한테 무슨, 야가 아니라 이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걱정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얼굴에 어찌 그래 수심이 가득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답 듣고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내가 뭘 해줄까? 여러분, 평소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고, 여러분 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언약의 사람이가 페르시아에서 자기들을 포로잡고 있는 그 페르시아에서도요, 고관이 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고관이 된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스러웠던 사람인가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이 느헤미야가요, 1차적인 반응이 뭐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고국에 대한, 성벽재건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 앞에 이 왕에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두려워. 여러분 떨면서도, 여러분 여기에 4절 5절 말씀 봅시다.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계속 강조하는 것은 조상의 묘실을 강조하면서 그 묘실이 있는 거기 성읍을 좀 손 좀 보고 오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느헤미야의 왕 앞에서의 그 자세예요. 막바로 왕이요, 저 좀 고국에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말마다 여러분 보세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마음을 먼저 막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높입니다. 만세수를 하옵소서. 듣기 좋은 말을 하지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5절에서도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저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왕이요, 왕께서 만일 저를 좋게 여기시고 이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저를 한번 저희 고국에 한번 다녀오게 해 주십시오.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여기에서요, 그 뒷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6절에 보니까 그때에 누가 옆에 앉아 있었다고요? 왕후도 옆에 앉아 있을 때 왜 이거를 하필 기록했을까요? 왕후가 앉아 있었다는 건 뭐하러 기록했겠어요? 왕후의 영향력이 엄청 시대마다 막강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에서 왕후도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 말은 왕후가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한 몫을 한 거예요. 왕후도 옆에 앉아서 긍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우상숭배 최고로 그 아들 므낫세 대단한 여러분 우상숭배를 한 왕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합이 그 나봇 포도원 얘기하시죠, 그죠? 나봇이 그 포도밭이 있는데 탐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기다 채소도 좀 심고 내가 저 땅을 쓰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분배해 준 그 땅은 왕도 몰수를 못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왕이 나봇에게 말했어요. 야 내가 다른 땅 줄 테니까 그 땅 놔줘라 했더니 나봇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분배해 주신 땅이라 제 마음은 그래 하고 싶지만은 왕이여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왕이 또 마음이 되게 소심했던가 봐.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잠도 안 자고 식사도 안 했더랬어요. 밥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 왕후가 와서 이세벨이 아니 당신 왜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잠도 뒤척거리고 그러십니까 하니까 나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세벨 봐요 하는 말이 도대체 누가 왕이냐, 왕이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나한테 맡기라. 그래가지고 이세벨이요 일을 꾸미잖아요. 막 소문을 냅니다. 막 중요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없는 얘기를 막 꾸며가지고요. 그러면 당장 이거는 사형이거든.
나봇을 죽여버려요, 이세벨이. 그래가지고 봐라, 당신 내 이 문제 해결하고 왔다 아이가. 당신 거야 이제. 그런 일도 하나 해결 못하고 막 이렇게 한 거지. 그런 일도 하나 해결 못하고. 왕후가 그렇게 막강한 거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와 왕이 나누는 얘기를 왕후가 옆에 앉아서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얼굴이 수색이 가득한 그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 얼굴이에요. 얼굴,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왕이여, 왕이 만일 저를 좋게 여기시고 이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어싸우면 우리 조상의 묘실이 저렇게 황폐하게 됐다는데 고국이 한번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막 간과하니까 옆에 왕후가 아마 이랬을 것 같아. 고개를 끄덕끄덕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왕후가 끄덕끄덕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도 느헤미야를 도와주고 싶은데 왕후까지 막 일하니까 막 마음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때 왕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이르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할 때 사업가들이 사업을 계약하려고 할 때, 어떤 우리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하실 때, 우리 자녀들 문제로 진로, 미래 문제, A 회사에서도 오라 그러고 B 회사에서도 오라 그러고 시험 봤더니 다 합격인데 어느 회사로 갈까요? 결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드려야 돼요. 묻고 듣고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말해놓고, 야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니까, 아이고 느헤미야가 왕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잠깐 묵도하는 거예요. 왕 잠깐만요, 제가 1분만 좀 잠깐 밖에 나갔다 오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서가지고 왕 앞에, 아주 왕 앞에 느헤미야가 예전을 갖추어서 딱 서서 잠깐, 하나님 제가 지금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해서 속으로, 하나님 타이밍이 왔습니다. 제가 지금 4개월 동안 기도했으니 제가 왕에게 지금 이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셨잖아요. 응답한 그것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잠깐 묵도하고, 여러분 생활하는데 일상생활에 여러분 잠깐 묵도하고를 꼭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중요한 일 할 때 앞으로 아마 우리 청년들 속에는 국사를 다루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경제계를 움직이는 인물도 나올 것이고, 문화계를 움직이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교육계의 거물도 나올 것이고, 각계각층의 많은 인물들이 나왔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앞에 상사, 큰 인물 앞에 내가 섰을 때 어떤 하나님의 타이밍이 주어지잖아요. 그때에 막바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이때 제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분을 만날 때 우리는 그렇게 적용을 하거든요. 대화를 하면서도 하나님께는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저 오늘 너무 귀한 선교사님 만나, 오늘 우리 멕시코 양국籍 선교사님과 김문수 선교사님 오셔서 좀 이따가 헌금 시간에 스페인어로 찬양을 해 주실 텐데, 그 찬양하면 여러분 천사의 찬양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키스탄의 성기정 선교사님, 우리 최명희 선교사님, 얼마나 여러분, 오늘 우리 서동수 목사님 오셨나요? 못 오셔서 오신댔는데 아마 오후에 오실라나요? 그런데 너무너무 귀한 분들, 그 현장이 중요한 분들은요, 그냥 대화만 아니에요. 제가 막 웃고 얘기하는 것 같이 보여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 어떤 걸 원하세요? 어떻게 묻고 선교사님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선교사님 이렇게 하십시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탄자니아 얼마나 중요합니까? 김미숙 선교사님, 우리 강인식 선교사님, 저 대화할 때요 그냥 막 떠들고 웃고 할 때 많지만은 막 이런 얘기죠. 하지만요 꼭 묻고 듣고 중요한 일은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묵도하는 거, 대화 중에도 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때의 왕후도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갔다 오는데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 돌아오는 것은 언제쯤 돌아올 계획이냐, 두 가지를 물어봐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며 언제 돌아올 생각이냐? 이걸 물어보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임금님에게, 이 왕에게 꼭 필요한 인물인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7절 9절 말씀을 계속 이번 주에 계속 읽었어요. 읽으시면서 언약 잡으시고, 물론 문제의 내용은 다르지만 내 개인, 가정, 사업, 대한민국, 한국교회 다 7절 9절 말씀 속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요, 이런 초월적인 응답이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 주셔서 7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아뢰입니다. 7절 9절 시작. 내가 또 왕이 만일 좁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돌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여러분 이것이 초월적인 응답이에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내가 그 땅을 가려면은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비자가 필요한데 비자를 그들이 내주게 하시고, 또 그게 가서 좀 일을 보려고 하면은 제목도 필요하니 공사에 필요한 제목도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하여 마병을 보내고 국방부 장관까지 군인들을 대동해서 안전하게 거기를 다녀올 수 있도록 모든 여러분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는 이 역사야말로 초월적인 응답 아닙니까? 아이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거지 오늘 나하고 무슨 관계? 저는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 있죠.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오늘 여기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심에 그 마음도 움직이시고 이 마음도 움직이시고 그 생각 속에 이런 초월적인 응답으로 응답하시게끔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재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될 일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오미크론이 오고 있고 코로나보다 2배로 이것이 치사율이 높고 전파율이 억수로 빠르다는데, 야,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예배 드려야죠. 앞으로도 우리가 사업이, 또 우리의 직장이 앞으로도 경제 팬데믹이 온다는데 어떻게 될까? 내가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앞으로 연금도 다 떨어진다는데 연금도 못 받고 앞으로 살아가는 내 미래가 어떻게, 세상이 믿을 만한 은행도 다 부도나고 은행도 문 닫고 지금 모두가 다 미래 예측하는 책들을 읽어보면요, 내가 다니는 그 직장도 다 없어질 텐데 어떻게 할까요? 어저께도 보니까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날까지를 다 주님께서는 계획에 놓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언약 잡고 내 것을 내려놓고요, 나의 일이 아니고요, 나의 명예가 아니고요, 나의 고위직이 아니고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고위직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성공하는 이유 안정감이잖아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어디에 가든지 인정받고 무엇을 하든지 존경받는,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내려놨습니다. 지금 내려놓고 자기의 그 고위직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느헤미야,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오늘 그거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그냥 나오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강석적 총독들에게 내리는 친서를 요청하고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필요한 제목을 제공하라고 친서를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그것을 수락을 하고요, 왕의 지시를 따라가지고 왕이 막 군대 장관 마병 느헤미야를 위해서 호위하는 초월적인 응답. 여러분, 이 응답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역사입니다.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잡았어요. 느헤미야가 잡고 있는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계와 열방을 살리게 될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와 목적, 그 가치를 우리는 언약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여러분들은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재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가 왕 같아요? 왕이 느헤미야 같아요? 명령하자. 조서 피자도 내주시고요, 제목도 주시고요. 왕에게 명령하는 것 같아. 왕은 지금 그래 군대 장관도 보내고 내가 호위병도 보내고 다 보내게 그래. 느헤미야는 막 가만하게 서가지고 왕이요, 비자 내주십시오, 제목도 주십시오,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왕 같아. 이런 일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했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에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누가 왕인지 누가 종인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은요 BC 464년도에서 424년 동안 이 아닥사스다 1세가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역사적인 팩트거든요. 그런데 445년, BC 445년경 3, 4월 달에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과거의 역사이지만, 이 히스토리는 과거의 히스토리지만, 그 일을 행하셨던 역사의 중심에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이 자리 저희와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를 통하여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00% 신뢰하는 자에게, 100% 신뢰하는 자에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이번 주에 여러분이 사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면 8절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돌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왕후가 끄떡끄떡한 것이에요. 느헤미야에게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어떨 때는 이 말 꼭 해야지, 근데 앞에 서면 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높은 사람 앞에서. 근데 느헤미야는 주신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졌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열정이 대단한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열정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는 비전과 꿈, 그 얘기를 듣고 난 때부터 가슴이 뜨거워서 어떻게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울고 그래도 눈물이 나잖아요. 고국 생각만 하면. 금식 기도하게 되잖아요. 4개월 동안 기도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수도 면밀한 용의 주도한 여러분 계획을 착착착착 계획을 아주 여러분 세밀하게 세웠는지 왕 앞에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비전도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는 전략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WMTC, WMTS, UPBS, 여러분 또 이제 우리가 국제학교,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WRTC, 이런 모든 일을 해나가는데 그냥 열정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늘 주님께 묻고 듣고 주님이 주시는 전략을 짜요.
전략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에는 이 일을 진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스템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준비된 그곳에, 그 현장에 맞는, 여러분,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것이 복음제자 교회 재생산. 구약을 읽어도 복음제자 교회 재생산, 신약을 읽어도 복음제자 교회 재생산. 성경을 하다 보니까요, 그게 똑 떨어지는 오늘 오후 예배 때 여러분 들어보셔요. 복음교회 재생산이에요. 복음제자 교회. 하나님은 어느 때고 간에 복음 바짝 잡은 사람, 그리고 완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헌신된 사람, 거룩한 언약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 이거 세 가지 계속 재생산하는 거예요. 재생산.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인데, 4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한 느헤미야, 하나님을 100% 신뢰한 것이죠. 자기의 그 엄청난 고위직을 걸고 조국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며 헌신하고 희생하며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함이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누가 아드리파 1세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나요? 왕후의 마음이, 왕후가 이때는 보통 내전에 있다 그래. 글을 읽어보니까 왕이 국사를 다룰 때나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내전에, 왕후는 내전에 있는데 왜 하필 그날 나와가지고 옆에 앉아서 끄떡끄떡 했을까요? 에? 왕후가 지금 왕 옆에 앉아있는, 누가 이렇게 이끌어냈을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단순한 역사 히스토리 같이 보여도 제 눈에는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포로 잡혔던 남유다가 70년 만에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가, 포로 귀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스룹바벨을 통하여 왜 성전 재건을 하게 하셨는가? 느헤미야를 통하여 왜 성벽 재건을 하게 하시는가? 그냥 성벽 재건함으로 끝나는 건가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회복시키시고 성전 재건하게 하시고 성벽 재건하시는데, 인물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쫙 꿰면서 구속사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그 과정에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역사의 방향성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그 역사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에요.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은. 오늘도 그냥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아버지의 주사역, 핵심 사역, 최고의 사역, 최고의 계획, 최고의 관심, 절대 계획이 거기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시는 은혜를 성령님이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어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절대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고 계시는, 가까운 미래는 성벽 재건이지만 먼 미래는 오시게 될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인간의 죄 문제 해결자, 사단 문제 해결자, 지옥의 문제 해결자, 우리 인간을 구원하게 될 구속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데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먼 미래, 그 방향성 앞에, 그 방향성을 두고 여러분 사건을 친히 주도해 나가시는 만유의 대주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초월적인 역사를 얼마든지, 지금도 동일하게 언약 잡고요, 방향 맞추고요, 기도의 비밀을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십니다. 초월적인 역사는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초월적인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얼마나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지 몰라요. 그 가치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존재 목적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존재 이유를 잡으세요. 존재 목적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가치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삶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가 다 하는 일은 다 달라도 우리의 방향과 목적은 똑같아요. 전도 안 해도 되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여기 느헤미야의 여러분 기도를 보면서 어쩌든지 우리 모두가 제가 아침에도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가 여기 올 때, VDC 올 때 여러분 이 주변이 어땠습니까? 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눈 오는 날 이성전에서 주일날 다 여러분 의자 하나씩 짊어지고요 이곳으로 다 이전을 했어요. 근데 이재진 목사님 아주 그냥 너무 수고한 기억도 나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남자분들 그 무거운 거 들고요 다 이전에. 그때는 여기가 쓰레기통 같았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코스트코가 있었습니까? 롯데백화점 있었습니까? 이케아 들어봤습니까? 저는 아파트 안 들어봤을 때예요. 다 옆에는 공동묘지. 불과 10여 년밖에 안 돼요. 이제 10년 넘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뚜렷한 환상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님이 이끄셨어요. 응답하신 거예요. 목사님들이 한 60분이 다녀가셨는데 다녀가신 분들이 절반은 이 땅 아닙니다. 절반은 기도 좀 합시다. 근데 좋다는 분이 몇 분 안 되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분명했어요. 그게 주신 응답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지금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어째 그리 좋은 땅을 사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땅으로 오시게 됐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초월적인 응답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건 죄입니다. 성경에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했어요.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남은 과업, 미션,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